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주요 인물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잉태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랬다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마노아 부부 사이에서 삼손이 떠났지만 원래 이들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보았었고,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나와 있는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뒤바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녁 기도하면서 창세기 32장에는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천사와 시드마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허벅지를 붙잡지 않고 상처를 부여잡지 않고 천사를 계속해서 붙잡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를 계속해서 붙잡을 때에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구가 쓰실 때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감당할 사람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죠. 은혜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5kg씩을 졌다. 근데 내가 걸어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면 5kg를 지고 가도 돼요. 내가 5kg를 지고 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5kg를 줄 수가 없어요. 줄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은혜 받고 나서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은혜 받고 나서 사람들 만나는 거 즐기느라고 하나님 멀리 할 수 있어요. 어때요? 흔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붙잡고 나가는 사람,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은혜가 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은혜 받고도 계속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 즉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신앙의 디딤돌로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받은 은혜를 디딤돌로 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으로 말하면 환도뼈가 어긋났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에는 누구나 좋아요. 근데 일이 잘 안 될 때는 언제입니까? 앞이 막막할 때예요. 앞이 막막할 때가 우리가 일이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앞이 분명히 보면 일이 잘 되는 거고,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일이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한석봉과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석봉이가 열심히 글을 쓰고 왔는데 어머니가 너 글 열심히 썼냐? 그러면 나랑 한번 해보자. 불 꺼놓고 글씨 써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불을 꺼놔도 떡을 정확하게 쓰는데 한석봉의 글씨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언제 드러납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예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하던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엉망이 됐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실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믿음도 그래요. 나에게 무언가 보일 때에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도해요. 근데 무언가 잘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뭡니까? 어두울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두 사람이 모두 나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능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높고 낮고가 나오죠.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손흥민 선수 때문에 황희찬 선수 때문에 축구에 대한 관심이 부쩍이나 늘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골을 넣었다 안 넣었다 이것만을 살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게 나오죠. 이 자리에서 골을 넣을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이게 나와요. 골 넣을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는 누구나 넣을 수가 있고 골 넣을 확률대로 10% 15%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골을 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그 선수의 실력이 결정된다는 거죠. 쉬운 자리에서는 골을 넣는 사람이 있고 골을 넣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골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려운 자리에서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전혀 모른 척 했으면 좋겠어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면 좋겠다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심에 대한 믿음이 크다면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 볼 때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삶의 확신이 더 높아지겠죠. 반면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거야 라고 한다면 사람의 계산만을 가지고 살 겁니다. 주판알만 챙겨다가 끝나고 말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할 거라고 믿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하지만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기도했지만 이것이 입술의 기도인지 내 마음의 기도인지 정확하게 안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우리 교회 새신자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악한 영에 지금 잡혀 있었어요. 악한 영에 잡혀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지금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은 막 몸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고요.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기 전에 그 가족이 그 보고 갑자기 선언하더라고요. 제가 했는데 악한 마귀야 나가라, 예수의 명에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눈을 봤는데 눈에 검이 질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술로는 말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 속에 힘이 있습니까? 말 속에 힘이 있다면 외움과 가면 되죠. 그런데 진짜 힘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그럴 때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못 믿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믿는 정도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래 미뤘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거리를 늘려주십니다. 참 미워하죠. 기도거리를 늘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 지켜주세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건 구체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 자녀 학교 가는데 공부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공부할 때에 내 자녀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좋은 친구 가려서 만나게 해주세요. 왜 기도해요? 그 부분으로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기도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는 범위가 늘어나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영역이 확장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개입할 거냐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고 기도가 쌓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정말로 늘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변화가 나타났다면 괜찮아요. 변화가 안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기도 늘려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저축하고 싶은데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을 더 벌든가 쓰는 걸 줄이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수입도 똑같은데 쓰는 것도 똑같으면서 저축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말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다 느끼잖아요. 돈이 부족하면 불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트 가서 물건 살 때에도 문 닫을 시간에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트에서 그 다음날 물건 아침에 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가서 사는 거예요.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삶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무언가 확보해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바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쁘지만 다른 데서 시간을 뺄 수 있으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길 원하는 부분을 늘려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내가 개입하겠다. 그렇잖아요. 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를 주께서 하게 하실까요?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개입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에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 시간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늘리는데 한꺼번에 절대로 못 늘려요. 힘들어서 못해요. 5분씩, 일주일에 5분씩 늘리는 거, 5분씩. 그것이 처음에는 어려워도요, 어느 순간에는요,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서요, 30분 넣는 거가 그다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30분 넣는 거. 한 번에 30분 못 늘리잖아요. 그러나 늘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개입하시기를. 8절에는 말씀, 9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역대기에는 말씀을 보았더니 다윗 때에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눴다 그랬죠. 24반차로 나눈 다음에 아비야가 8번째인데 이 반차별로 한 1000명씩이 되죠. 이 사람들이 한 주씩 돌아가요. 그러면 1년에 2번 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전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일을 할 때에 제사장 중에서 성전으로 말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밖에 이제 번제단도 있고 또 뜰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디서 일할까? 이것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제비뽑겠다. 제비뽑기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일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전에서 하든 성전 밖에서 하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 귀해 보이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고 말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만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볼 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요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권위가 하나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권위도 쉽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대부분 경험했죠. 밥 먹을 때에 부모님 숟가락 들기에는 숟가락 안 들었어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할까요? 지금은 다 하는 일이 다르니까 자녀들이 먼저 나갈 때도 있어요. 일찍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 없이 빨리 가야 되니까 야 빨리 먹고 가 빨리 먹고 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있죠. 밥만 먹을 때에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생긴 일이 있잖아요. 부모가 말하면 들을 생각부터 하지 않고 틀린 것부터 찾아내요.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가 유익하다가 아니라 우리 부모 말 중에서 이게 틀렸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살다 보았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습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틀렸는데 어떻게 하냐면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가 작은 것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헌금할 때에 가급적 새돈 하십시오 그래요. 새돈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새돈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돈을 누가 준비합니까? 새돈이 생겼을 때 보관하는 사람이 준비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2만원 3만원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냉정하게 볼까요? 2만원이 내가 대출을 받으면 얼마일까요? 이자 5% 잡으면 1년에 1,000원이에요. 1년에 1,000원이에요. 10만원 대출을 받아서 5%면 1년에 5,000원이에요. 그쵸? 계속 대출을 5%를 받았다 하면 1년에 5,0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5,000원을 시상하면서 내가 새돈을 갖고 하려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생각의 전환이 나타나기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 이유는 자그마한 하나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전반으로 반드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의 습관을 보면 다른 습관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습관이 무엇인지 알면 다른 일을 할 때 어떻게 습관적으로 반응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리 잡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듣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보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노래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감성이 나게 느껴져요. 근데 그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노래할 때 다듬는다고 다듬어지는 게 보통 때에 그렇게 산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예전에 그 가수 부활의 김태원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작곡과 작사를 할 때에 그냥 하지 않고 이 노래는 누가 부를 거라고 생각하고 작사하고 작곡을 하다. 그러면 그 곡을 쓰기 전에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한대요. 이 사람이 보통 또 어떻게 살았지, 어떤 식으로 말하지, 어떤 습관 갖고 있지, 그걸 계속 떠올리면서 곡을 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래야 이 사람에게 맞는 곡이 나오고 이 사람이
잘 표현할 수 있는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곡을 써놓고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을 정해놓고 곡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적절한 곡을 쓰게 되고, 그래서 그가 쓴 많은 노래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갑자기 자리 잡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 잡았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주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제비 뽑았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꼭 가지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제비를 뽑혀서 분양할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분양하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기도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사장이 분양할 때에는 제사장이 그 행위를 하지만 그 분양하는 일은 제사장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분양하는 것이 그 제사장 이름은 나랑 관계없다, 하나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나와 관련된 일이라 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분양할 때에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지만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모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제사장이 분양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분양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길 위해 기도합니다. 또 왜 기도할까요? 우리는 공간적인 죄를 받지만 하나님은 공간적인 죄를 받지 아니하시는 영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3절 신약성경 268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신약성경 268면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내가 거기 있는 것과 같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왜 다른 삶을 위해 기도합니까? 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내 기도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수능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능 시험 볼 때에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끝날 때까지 빌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해요.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직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사람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고 집중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무엇을 원하냐면 자기가 한 것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이죠. 내가 하는 것이 보일 때 기쁜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옷 사줬다, 자녀가 웃잖아요. 먹을 거 사줬다, 좋은 데 놀러 갔다,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 때에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을 때에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는 의외로 없습니다. 정말로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는 개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개입할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나는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아니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도 못하신다. 하나님 뭐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뛰어넘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가랴가 분양할 때에 왜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옆에 가서 팔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다리가 떨려서 붙잡아주고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목사가 설교하지만 그 설교는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무조건 짓는 거 아니죠.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를 알아야 돼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 데서 농사 지면 안 되니까 바람이 비껴가는 데서 농사 짓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물길이 어떻게 흐르날 보고 농사 짓죠. 아무 데나 농사 지면 안 되잖아요. 물길이 갑자기 모이는 곳에다가 농사 지면 비가 왔을 때에 물이 몰려가면서 다 쓸어갈 때니까 농사할 때에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여기로 물이 몰려오는지 안 몰려오는지 잘 살피고 나서 농사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아무 데서 농사지면 안 되잖아요. 바닷가에서 농사지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쌍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산 비탈에서 농사 짓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몰려들면 안 되잖아요. 살핀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무조건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은혜 통로가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는 거지. 말씀 듣는 거지. 그러면 그 통로를 내가 잘 확보하고 그 통로를 내가 좋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분양할 때 사람들 공간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공간적인 거리만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이야기해 봅시다. 농사를 잘 지는 사람은 언제부터 농사 짓습니까? 어떤 겨울부터 농사 짓죠. 농사 못 짓는 사람은 봄부터 농사 짓고, 농사 잘 짓는 분은 겨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추수한 다음에 거기다 거름 물어두고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 좀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봄에 씨앗 뿌리지. 겨울에 계속 놀다가 봄 됐으니까 이제 씨앗 뿌려야지. 뿌릴 수는 있겠지만 농사가 잘 될 수 없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도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미리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내가 섬기는 교회와 또 내가 열심히 일터 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리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자 나와 기도하고 또 보통 때에 기도를 쌓는 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번 저녁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저녁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목사는 알아요. 주일날 예배가 달라요. 정말 달라요. 똑같이 설교회도요, 교인들의 반응이 달라요. 어느 때 설교하면은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눈 뜨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닫혀 있는 것이 느껴져서 말씀 전할 때 뚝뚝 떨어져요. 힘들어요. 말 안 듣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가슴 꽉 막히잖아요.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랑 말하면 쉽고 즐겁잖아요. 예배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저녁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모여 기도했든지 간에 그는 반드시 주일날 나타나요. 정말로 나타나요. 금요 기도를 통해서는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열심히 했을 때에 주일날 예배가 결코 같지 않아요. 찬송이 같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영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왔더니 사가랴가 분양할 때 밖에서 분양했다는데 그 공간적인 거리도 있지만 시간적인 거리도 있어요. 미리 준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하여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더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내 앞길도, 내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내가 못 믿으면 내 자녀를만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믿어야 기도가 돼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운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내 가정에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 삶을 연관시키고 하나님의 개입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나오면서 주일이니까 나오고 습관적으로 나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왜 믿을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우편에 섰다 합니다.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 왼쪽 중에 우편이지만 성경에서의 특징은 우편은 좋은 쪽을 말합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신약성경 45면 31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33절 함께 봅니다. 제가 25장 31절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다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우편에 있는 양편에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우편은 성경들 좋은 쪽을 말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신약성경 200년입니다. 신약성경 200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5절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아멘. 성경에서는 우편을 늘 좋은 쪽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면 좌편에 성령이 있겠지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상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오른편은 좋은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은 좋은 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헌신할까에 따라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식당에 가도 물을 줄 때 기분 좋게 주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쁘게 주는 사람이 있고 아무 감흥 없이 주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거지만 어떤 칸에 따라서 거기에 또 가고 싶기도 하고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통로를 아는 거예요. 오른편, 이렇게 하면 오른편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좌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내가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배하는 건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예배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예배했다고 안 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 사람은 친절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친절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냐는 건 경험하는 거로. 누군가 나에게 농담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농담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어요. 상대는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알겠지만 듣는 사람은 전혀 아닐 때가 있어요. 예배도 그렇잖아요. 헌신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아니하실지를 아는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좀 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둔하면 시험은 옵니다.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주님을 찾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겠죠. 12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음에 사가라가 보고 무서워하고 놀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3절, 구약 성경 386면입니다. 구약 성경 386면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같이 봅니다. 제가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다 같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마노아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마노아의 아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 죽일 거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번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두 명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로 마노아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경험과 나의 경험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그가 글로 쓰고 말로 할 때에는 일부만이 전해지는 것이지 100%가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믿음을 갖고 준비하여 만난 사람은 기쁨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기쁘지 않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날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은 옷에 따라서 같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춥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입은 옷에 따라서 덥다고 느낄 수도 있고 적절하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날씨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입은 옷이 문제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은 믿음의 옷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입은 믿음의 옷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였다, 물질을 들였다, 삶을 들였다도 역시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내가 경험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한 것과 내가 행한 것도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레 겁을 먹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거 하면 어려울 거야, 이거 하면 힘들 거야 라고 하면서 주저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때 힘들 수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 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절실하게 소망하게 되고 느끼게 되지, 나는 힘이 하나도 안 드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우셨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힘든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힘든 일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방향과 알지 못하는 범위에서 도우심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놀랐고 무서워했습니다. 왜냐? 본인이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좀 더 힘쓰고 또 그 자리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마음껏 옮겨가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기도하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범위까지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고자 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여러분이 꼭 그 시간에 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이 시간이 약속 시간이다, 출근 시간이다,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이 시간에 꼭 밥을 차려야겠다,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한다면 미리 준비해 놓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자녀의 앞길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그 개입이 나타나는 범위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꼭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